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보존하고 건지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입니다. 6월 우리 교회의 6월 표어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건지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연중 표어로 삼은 것이 프랭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여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다. 그 고백은 때로는 말로 할 때도 있고, 고백은 때로는 결정으로 할 때가 있고, 고백은 때로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드러나기도 하고,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게으름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성격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1년 동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하며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다른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2024년을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기둥이었고, 그 기둥의 한 조각조각들을 우리가 넘겨갈 때 6월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싶은 사람이 되자.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존하고 건지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겟셀만의 기도회는 마치 강해 설교하듯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되어질 것이다,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6월은 보배로운 믿음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이 악한 세상에서도 보존하시고 그를 이 악한 세상에서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신다. 그 예로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고 그리고 롯을 예로 들고 있어요. 노아와 롯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싶었던 이유는 8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이죠.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 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불법한 행실이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문화나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심령이 상하게 돼 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심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아니하고 지켜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 악하고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불합리한 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태동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키라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언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망가졌죠. 지켜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그러면 둘째 아담이 와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엇인가를 해내시고 그리고 남겨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과 악한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나 조직을 통해서나 여러 모양들을 통해 경험할 때에 이게 악한 세상과 불합리한 세상,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일까? 누구를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어떤 조직을 상대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상대할 때에도,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악한 세상, 불합리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은 이야기가 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이 삶이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그것이 느껴질 때, 간격이 느껴질 때, 그 느껴지는 간격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심령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면 지는 겁니다. 다림줄 벽을 쌓는 노동자가 벽돌을 이렇게 쌓아 나갈 때에 이 쌓는 이 벽이 똑바로 쌓아졌냐, 아니면 미세하게라도 이게 삐뚤어졌냐,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옅을 때는 담벼락이 낮을 때는 좀 삐뚤어도 상관이 없는데, 담벼락이 계속 키만큼 키보다 높이 이렇게 쌓아져 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기울어진 것이 점점 높이 올라가다 보면 담벼락이 엎어질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 되니까 쌓아가면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서 벽이 잘 쌓아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간격이 이렇게 다림줄과 벽의 간격이 드러날 때 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심령이. 왜냐하면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이 세상은. 그리고 그 간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과 능력 안에서, 그 간격은 기도의 제목을 낳고 그 간격은 나의 사명을 낳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 간격 안에서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싶어 하실까? 그 간격 안에서 무언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간격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귀히 여기겠어요?
똑같으면 뭘 보존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6월 첫 달을 6월의 첫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이 자리에서 꿈꾸시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그리고 목표하시는 그 나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건지시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시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로 삼으신 것이 노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건지신 사람 맞습니까? 노아. 그리고 두 번째 예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해 주신 사람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환대했던 롯이 있었고, 밤중에 그 집을 찾아와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소돔성에 불량한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어디에? 소돔성에. 그저 홀로 롯만 어떡한지 간에 이 악한 일을 막아보겠다고 대신 딸을 내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라도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속히 여기를 떠나라, 소돔성을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 아시는 것처럼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는 나가다가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되고, 겨우겨우 그 건져짐을 얻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당부 내지는 기도가 먼저 있었고, 또 롯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에서 보존되고 건져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건지실 만한, 지켜줘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들이 이 땅에 자리 잡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일도 있었고, 최초의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자연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도 시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그 은혜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살해당하는 죽음만 알고 있던 최초의 인류들이
자연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계속 그 일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자기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의 부탁을 듣고 몇 해 전이네요. 돌아가시기 정말 암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인데 대화는 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서 밤중에 그 댁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암 걸려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그분이 자기 싫대. 죽으면 끝이래. 결국 그분 한 달 뒤 돌아가셨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본인도 죽는 줄 알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목사님을 집에 들인 것도 기적이라고. 목사님 집에 들인 것부터 기적이라 그랬어요. 어딘 드렸죠. 그 기적, 두 번째 기적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한 달 뒤 자기 죽을 텐데. 그 희한하죠. 자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요, 거절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래. 자기는 이렇게 죽을 거래요. 자기는 모르겠대. 나 이렇게 죽을 거라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이는 낳고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기 직전 사건이 하나 먼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탄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어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하셨음이니라?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어 살게 하셨을 때 창세기 6장쯤 가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이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해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시는 이유가 앞절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장 5절 띄울 수 있나요? 6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런 세상이 지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면 이상한 거지.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악하고 불합리한 것은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 제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절로 가면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셈의 자손들. 셋이 낳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자손들까지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앞에 보실까요? 6장 2, 3절 화면 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여기까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닥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아 얘기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기 욕망 따라 닥치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신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음이라? 고깃덩어리가 됐음이라.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걸 육신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바로 죽이진 않고 기회를 주겠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몇 년으로 된 거예요? 120년으로 정해진 거예요.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살면 세상을 점점 망가뜨려 버리니 120년까지 사람의 수를, 인생의 그 수명을 제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살다가 죽는 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가 죽는 게 맞다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끊어줘야 돼. 하나님의 판단이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를 120에 끊어주셨으면 끊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십시다. 그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까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까지, 사람들을 창조한 것까지
한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셔요. 내가 이 세상을 뭐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게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즈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의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 보존하고 건져져야 될 사람들마저도 그렇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도대체 희망을 어디에서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 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비전을 품는 것, 그 안에서 최소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성결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보존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수를 120년으로 제한하고 결국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 심판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복존되고 지켜져야 할 한 사람을 주님 발견하셨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노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표현은 정확히 보면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노아의 홍수라 부르는 거예요. 말은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무슨 노아의 홍수? 홍수가 노아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래서 그걸 노아의 홍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노아에게는 뭐가 달랐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당해 없어질 이 심판받아 모두 멸절될 세상 가운데에 노아는 보존하고 건져야 되겠다라고 주님 마음 먹으셨을까? 일단 우리가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으며 살아가는 그 시대, 자기 욕망 따라 절제하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노아의 가계를 보니까 노아는 아내가 몇 명이요? 한 명인 거예요. 아들 셋에 며느리 셋. 노아와 노아 아내.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총수가 몇 명이에요? 8명 아니에요. 그걸 놓고 보면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 따라 닥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딱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근원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멸망할 정도로 타락해가고 뭉개져 가고 있을 때 노아가 말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이렇다라고, 그런 세태 가운데에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이랬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요 구절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의아스러워요. 원래의 의미가 좀 가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 세태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을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번역하면이라고 하면은 성서공회에 있는 분들한테,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냥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문법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란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세태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노아가 발견한 은혜가 뭘까요? 앞에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슬픔을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죄악되게 살아가는 그때에 이 세상을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되면 안 되는 것, 그 욕망에 같이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거보단 덜하지만 이런 것도 그래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상처받고 그 일들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막 상해지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되지 말아야죠. 대신에 노아에 보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세대 속에서 뭐를 본다?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노아는 그런 세대 속에서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아파하시고 그리고 상심해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욕망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세태 가운데에서 같이 춤추며 살진 않아요. 그런 삶의 모양이 드러나는 게 노아는 아내가 그때 한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거겠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그 할아버지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단 말이에요.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 이름 가운데에 노아는 알았습니다. 무트가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가 보내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 죽음을 보낸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보존하고 보존하고 건지시는 사람 아닙니까?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위에다가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죠. 그리고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노아는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세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알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동행하며 살았어요. 동행하는 모양이 뭐로 드러난 거예요? 방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양 가운데에 있던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6월 우리의 표어처럼 보존하고 건지셔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건져야겠다, 건져내야만 되겠다. 저 사람만은 보존하고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마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노아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지켜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6월달 우리의 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은 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저 사람만은 내가 보존하고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편 41편 2절의 기도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6월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6월달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 시편 41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계속 떼어져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 늘 가지고 6월 한 달 사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여러분을 계속 살게 하시고 더 잘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원수의 뜻에, 악한 세상의 뜻에 여러분들이 위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사람 되어 사시는 여러분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1편 2절 말씀 늘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만한 그런 사람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